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멜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외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오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모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모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고대의 왕은 대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왕의 야망 때문이었고,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생명과 재산을 잃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여러 왕보다 훨씬 더 강한 왕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지역에서 제대로 된 정착지를 찾지 못해 이리저리 떠돌아야 했던 아브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동쪽 즉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역을 다스리던 네 왕의 연합군과 서쪽 즉 요단강과 사해 지역을 다스리던 5왕의 연합군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터는 서쪽 왕들이 다스리던 지역인 염해 곧 사해였는데,
이것은 동쪽에 비해 서쪽 왕들의 힘이 약하였고 동쪽 나라들이 서쪽 나라들을 침공하였다는 뜻입니다. 원래 서쪽의 왕들은 12년 동안 동쪽의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섬기고 있었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독립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그돌라오멜이 다음에 동쪽 나라들과 연합해서 서쪽 지역으로 쳐들어왔고 르바, 수수, 엠, 호리, 아말렉, 아모리 족속들이 모두 그 군사들의 발 아래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서쪽의 다섯 나라는 힘을 합쳐서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막으려고 했으나 역부족이었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왕은 도망을 가고 그 성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때 롯이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날 때 그 땅이 풍요로워 보였기에 소돔 지역을 선택하였지만 사실상 그것은 전쟁의 땅이요 재물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는 땅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자기가 살던 나라가 전쟁에 피하면 비참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풍요를 선택하면 잠깐은 흥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결국은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마치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기 전까지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습니다. 몇백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기는 하였지만 영토가 없이 그저 떠돌아다니는 하나의 부족장일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마므레라는 아모리 족속의 족장과 동맹을 맺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마므레의 땅에 살고 있던 세입자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아들이나 다름없이 생각하며 함께했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앞뒤 가리지 않고 즉각 자기 집에 있던 318명과 함께 쫓아갑니다. 318명은 그들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북쪽의 단까지 쫓아갔을 뿐 아니라 그 군대를 쳐부수게 됩니다. 그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드온과 함께하였던 300명이 미디안의 군대를 이겼던 것만큼이나 크고 기적적인 승리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가서 모든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고 잡혀갔던 롯과 그 가족, 친척까지 다 구출하는 놀라운 전적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두려워하며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이길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느 군대도 하나님의 권능을 대적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최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한 족장에 불과하였지만 마치 강력한 나라의 왕처럼 주변 나라들로부터 예물을 받았습니다. 하사품을 내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3번 반복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과 친분을 맺고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극명히 대비되는 두 사람이 나와 영접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중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는 최초 전쟁의 당사자들 중 한 명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그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살렘은 아마도 예루살렘이었을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승전한 지도자에게 바치는 예물이라기엔 지극히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하나님이 그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다고 선포합니다. 멜기세덱의 말은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었음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리품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가지고 온 빵과 포도주에 비하면 훨씬 많은 재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승리자의 오만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물질적 이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전쟁의 승리와 풍요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소돔 왕의 태도는 멜기세덱과 상당히 다름을 봅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얻은 전리품을 그의 소유로 인정하면서 다만 자기가 다스리던 사람들만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제안처럼 보이기도 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제공한 분량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예물로 아브라함의 호의를 얻으려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소돔 왕의 재물을 자신이 취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소돔 왕이 자기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만 자기를 따라 함께 싸운 318명이 먹은 것과 전쟁에 함께 참여한 아넬, 에스골, 마므레의 분깃은 제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돌려주겠다는 것으로 소돔 왕, 당신과는 더 이상 깊이 교류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반응은 많은 재물로 아브라함의 환심을 사려고 한 소돔 왕을 머쓱하게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멜기세덱에게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며 호의를 베풀었지만 악인이었던 소돔 왕과는 철저히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지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악인들을 멀리함으로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무엇인가를 주는 사람보다 나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사랑하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불쌍히 여겨